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시죠? 그 중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희들도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자,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가르치는 일을 잘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 교육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선지자들과 교사를 소개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교사들을 가르치는 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분의 선지자 겸 교사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교사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목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자와 교사. 그래서 목자와 교사에 옛날에는 목교사라고 그랬다가 이제 목사의 목과 교사의 사를 떼서 목사,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원래는 포이멘 목자예요. 디다스 칼루스 교사. 그래서 목사님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있어요. 여러분, 가르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과학, 땅, 흙, 이런 걸 하는 광물, 이런 걸 지질학, 이런 거 있죠. 이거 배움이, 놀라운 배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땅의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는 풀, 식물, 나무들이 있어요. 식물학, 그죠? 그런 배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짐승들, 곤충, 새, 이런 배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와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인류학. 그래서 이제 철학. 세상에서는 철학이 제일 높죠. 근데 철학보다 높은 게 있는데 종교, 마르종, 가장 높은 가르침, 종교.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이제 신학이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 신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있고 신의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신학이라고, 하나님의 학 이렇게 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신의 학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고 싶죠?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배워도 끝들이 가면 허무해져. 또 다른 것을 배우고 또 다른 것을 배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르침,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니 최고의 높은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한번 하세요.
넌 자연과학자입니다, 인류학자입니다, 무슨 뭐 우주 뭐 전체를 공부하는 천문학자입니다. 나는 신학자입니다. 신에 대한. 신학이 뭐냐면 테올로지칼이야. 테오로직, 하나님에 대한 로직, 학문이다. 테올로지, 테올로지칼이 신학이잖아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배움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세상 이야기 하시는 게 너무너무 저도 재밌어요. 왜? 내가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저희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제 킨노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은, 남전도에 보면은 세상에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뭘 해야 돼요? 신학을 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신의 세계,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다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까? 살아있을 때만 이 세계가 있을까? 죽음 후에 무슨 세계가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교회 오시는 거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이 교회 오시면 맨 그냥 먹고 즐기고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것만 해. 근데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조금 영향은 있죠. 춥다, 더웁다, 뭐 친절하다, 뭐 조금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왜?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목표, 인생의 최고의 목표, 꼭대기, 신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에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훌륭한 교사들 이름이 다 5명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인교회 가면 누가 계셔? 이런 분이 이렇게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춤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음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야, 그분은 영성은 대단해. 그분 앞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생각나. 내가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문제가 풀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기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 첫째는 바나바. 이야, 바나바 많이 들으셨죠? 초대교회 없어서는 안 된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반아들, 아버지의 아들. 무슨 아들인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소망의 아들, 그런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만 만나면 소망이 생겨. 위로가 돼. 문제가 해결돼. 야,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한 분이 바나바입니다. 여기 바나바는 소개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정말 이런 분이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면 니게르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게르 검다, 여기서 니그로 흑인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사람, 이 시몬, 이 누굴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니그로는 이그로 시몬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가 순환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갈 때 180건 되는 그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데 힘이 없어요. 왜? 굶었죠. 그리고 그냥 40에 하나 감한배를 막 맞았죠. 피를 다
흘리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로,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가시, 그런 가시로 퍽 서서 피가 다 흘리죠. 거기에 막 조롱당하죠. 무시당하죠. 그러면서 가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 가다가 쓰러지고 도저히 로마 병사가 볼 때 안 되겠어요. 못 지고 가. 그냥 혼자 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건강한 사람 하나를 택했어요. 너 이리 와.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죄수, 그냥 가장 저주받은 사형수의 이 십자가 형투를 대신 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하필 나야? 우리 동네 신만이 시인이 계세요. 신만이 시인. 누구냐면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법인의 이제 운영위원으로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상담소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일, 정말 내 일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밤새 일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시를 하나 쳤는데, 요거 시몬이 읽힌 거예요. 왜 하필 네가 아니고 나냐? 그죠? 여기서 이런데 뚝 하나 지정했다 이거. 십자가 지고 와라. 뭐 상금을 준다면 좋지만, 아니 그 저주의 십자가 형태를, 그 피가 묻은 저주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라니 말이죠. 왜 하필 나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금주에 사순절 6주가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되거든요.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 저희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거기 보면 이제 나와. 그 시몬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시몬이 억지로 치는 거야. 병사가 하니까. 그래서 지고 올라가는데 왜 하필 안 가? 예수 쓰러지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세워서 부축하면서 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 시몬이 왜 하필 나냐고 불평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았겠어요, 시몬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가 된 거지. 이분의 아들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래서 알렉산더는 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알렉산더 루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시몬의 부인을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담당했고, 이 사도들을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몬이요, 교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저기겠어.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고 가서 보니까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시몬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왜 네가 아니고 나냐고 그랬지만, 이제는 어찌하여 당신들이 아니고 나였습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안 하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시몬만 만나면 전부 다 일꾼인데, 쉬운 일보다 나는 더 어려운 일을 할래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산증인이니까 전부 다 쉰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가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쉴 줄 알죠? 몰라서 그래요. 큰 교회는 크니까 일도 더 많아. 한 사람이 보통 5, 6, 7, 8가지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일꾼들이 됐어요. 시몬을 여기서 니게리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의 아주 어릴 때 같이 친구였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나엔과 그 다음에 사울이라.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은요, 사울보다 더 훌륭한 거야. 순서로 볼 때. 그죠? 사울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에는 막 교회를 핍박했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던 주도자가 됐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이 사울이. 그 사울이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나는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분이 예수 믿고 이제 교사가 됐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예수 안 믿고 핍박했던 남편 때문에 부인 교회 예수 믿으니까 와가지고 부인 데리고 가고, 안 믿고 핍박하던 그 사람도 이 사울을 만나게 되면, 나도 옛날에는 핍박자여 비방자여 회방자였습니다. 그래요? 나와 동창이구만요.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찾아왔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형제요, 형제도 몰라서 지금 부인을 핍박하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러니까 막 핍박자들도 변해가지고 막 교회 돌아오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유대인들도 요 사울을 통해서 돌아오죠. 저기 바나바를 통해서 또 돌아오죠. 시몬을 통해서 돌아오죠. 이방인들은 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돌아오죠. 안디옥교회가 막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보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칠판 놓고 가르치고 그거보다 몸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변화되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 예배.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2절에 나오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일어났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얼뜻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은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하면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타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언어의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주님은 원래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맞죠?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겨가 우리 섬김 있죠? 섬김. 하나님을 봉사, 헌신.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우리가 섬김할 때 이 섬김은 디아코노스, 집사님이 섬기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은 섬기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두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집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걸 디아코노 섬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섬김은 그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섬김이냐? 여기서 나오는 섬김은 레이투
레이투르게오라고 써서 레이트르게오. 이것도 성김은 성김인데 어떤 성김인가?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며 성기는 성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성김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성김. 그래서 성도님들은 쓸고 닦고 키고 이런 이 몸으로 섬기는 그 봉사는 성김을 집사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 레이투르게오 성김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성김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성김인데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아주 현재 분사 능동으로. 분사 나오면 여러분 그랬죠? 막 가슴이 뜨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없어. 가슴이 먼저 뛰기를 시작하면서 누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첫눈에 탁 보고 가슴이 뛰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보고 싶다, 나오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분사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싸울 때도 지나가다가 그냥 속에부터 솟아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욕이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 막 큰 하이톤으로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화가 나게 되면 어느 날 순간 그게 분사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예배드렸다 이거.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금식할 때, 섬겨 금식할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했다.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 거. 그 금식이에요. 이거 금식인데 성경에서의 금식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은 뭐냐? 단순한 음식만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면서 그러면 예배드리면 주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혈기가 많다, 정욕이 많아. 그런데 이걸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병 났을 때 굶으니까 힘이 없더라. 그러니까 안 먹어보니까 힘이 쭉 퍼지면서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그래 하라고 그래. 내가 대답할 힘도 없다. 이걸 느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세상 정욕을 끊고 혈기를 끊으려면은 금식을 하는구나. 금식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고통스럽잖아요. 예.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의 의미가 됩니다. 예. 레스티오, 이게 금식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식할 때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내 몸을 육체를 죽여서 스스로 고통을 주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금식이다 얘기죠. 성경적인 의미의 금식.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금식이 의미가 나온다. 그래서 헬라어는 네스테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촘, 그리고 이 명사인데 동사는 춤이에요. 춤. 여러분 춤 추는 거 있죠? 그 금식입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님 나오죠? 이사야서 58장에 그 춤이에요. 여러분 춤출 때 금식 생각해. 내가 이게 춤이 지금 늘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아니구나. 그러면 아니야 돼. 근데 이 춤을 추는데 고통스러워. 주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동작이 나와야 돼.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저희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뭐냐? 구약에서 말한 예배는
올라입니다. 올라에서 왔습니다. 올라가 뭐냐? 올라간다, 올라간다. 번제 뭐냐? 재물을 짐승이 오잖아요. 그러면 잡아요. 잡아가지고 죽여.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태워.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가.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어, 참 감동적이야, 이럴 때 어디다 두고 관점을 두고 그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죽었습니다. 내 죽은 모습, 육체를 다 죽이고 영원히 기뻐 주님을 찬양했나이다. 그러면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린 거잖아요. 예. 뭐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감동 좀 받았다. 나를 위해 선 것 같다. 막 이것도 은혜죠. 예.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뭐냐? 자기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거야? 자기의 혈기와 고집과 세상적인 거 다 하나씩 죽여가야 돼. 오늘 내가 이걸 죽이고 갑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그 뼈를 깎는 고통을 나가면서 나를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예배는요, 우리 한문으로 부르면 이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야. 예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갖추어서, 남자는 뭐 이렇게 한다, 여자는 뭐 저런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게 예배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건 뭐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대로 하면 비나이다 머리 감고 이렇게 신령하게 아주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여 막 예배 드리는 건데, 원어에는 그게 아니고 새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푸니마 카이 푸니마 카이 알레데이아,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근데 성령과보다 성령 안에서 엔 푸니마티 카에 알레데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알레데이아, 진리,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할 때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가 또 뭐냐? 예배가 프로스퀴네오. 퀴네가 개입니다. 개. 프로스는 개 앞에서. 그러니까 개가 주인이 왔을 때 반가이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개, 제가 어릴 때 저도 개 키웠고요. 우리 개 다 6마리, 7마리 키운 적도 있어요. 우리 여기 앞마당에서. 근데 정말 개는 좋아. 물을 땐 나쁘지만 주인은 안 물잖아요. 근데 주인도 밥 줄 때 잘못 주면 묵니다. 근데 개가 밖에 나왔다 올 때 주인이 얼마나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냐, 개가. 이렇게, 이게 예배다. 우리 주님 앞에 올 때, 우리를 영광, 죄에서 건져주셔서 지옥 가서 평생 영원한 지옥의 이 고통을 당할 것을 주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봉락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신 분이 주님이야. 그분을 내가 맞이한다, 그 주님을 만난다. 그때 개가 주인이 만났을 때 기뻐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프로스퀴네오 예배다 이거죠. 예배가 뭐냐? 예를 갖춰서 하는 건데, 그 예가 뭐야? 개가 애완견이 주인을 기뻐하듯이. 우리 그 조카도 개를 키워요. 우리 여기 안 계시네, 곽동희 집사님인데, 그 개 이름은 가을입니다. 봄, 여름, 겨울, 가을. 가을인데 가끔 와.
여기 개 훈련소가 있었어요. 여기 개통령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 훈련받고 이제 그 없어졌는데 지금 가끔 지난번에 왔어. 아이고 이 커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막 환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개를 왜 키우니까 그 환영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아셔요? 그렇게 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에 나오는 아까 말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가 이걸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배를 워십이라. 워십.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예배다 이거지. 뭐야? 개가 주인을 반가워하듯이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워십. 그럼 또 하나 예배는 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지. 근데 우리 몸이 어떻게 더럽지 뭐 거룩해요. 몸은 깨끗이 오면 모욕하면 깨끗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까지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는 못 드려 예배를. 어떻게 거룩한 몸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요. 50부 100부야. 목사든 장로님이든 뭐 다 50세신자든 50부 100부야. 주님 보실 때는 다 주인이에요.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거든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근데 산제물이라 했잖아요. 조산 살아있는 뉴시안 제물로 드려라. 생활의 예배입니다. 생활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된 예배 플러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려야죠. 행동으로, 생활로,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로기콘 라트레이야. 여기서는 여기 영적이라기보다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기서 예배는 뭐냐? 라트레이야예요. 라트레이야가 뭔가 여러분 이거 봉사를 하되 어떻게 봉사하나 그러면은 몸으로 어떻게 봉사할까? 이 명랑인가 이순신 장군 영어가 있는데요. 명랑이든가 노량인가든가 명랑 같은데 배에서 싸우는 거 나오죠? 노 젓는 거. 근데 배너는 많이 보셨겠네. 배너 보면 유다 배너가 그 노예로 잡혀가죠. 그래서 노졌죠 배. 로마 군배에서 그때 북돌이가 딱 북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휘자가 저속, 중속, 전투 북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면 딱 그 노예들이 전부 발에 고리가 있어서 못 도망갑니다. 이 배가 살아야 나도 살아. 이 배를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노를 젓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북돌이가 준비했을 때 딱 노예가 이 배를 노를 잡고 준비하는 상태가 나트레야예요. 우리는 그래서
북도리에 맞춰서 노를 짓는 거지. 예. 봉사가 이렇게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예배, 행동하는 예배,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는 서비스라,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워십과 서비스가 있어요. 워십 앤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식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금식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의 인간적인 소욕, 세상적인 것 지금 희생하고 버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약속이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 너 손해 볼 텐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오잖아요. 이게 금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된다, 이제. 자기 희생하고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아까 제사장적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제사장 섬김이라고 뭐냐? 예배 드릴 때 목사도 그냥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뭐냐? 이게 설교, 이게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거 죄송히 힘들어요. 새벽 기도, 여러분, 쉽지만 육체를 또 희생해야 새벽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저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찬양대원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 괜찮죠. 근데 이걸 잘 맞춰서 윤회스럽게 하려면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악보를 읽혀야 되고요. 이게 오늘 노동년 청년이 이게 했는데, 그러면 감동되잖아요. 이게 그냥 쓱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게 나팔 불어봐서 알아요. 이게 그냥 돼서 이게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 감동된 소리. 그냥 우리는 겨우 음만 틀리지 않게 하는 것도 목표인데, 음만 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멜로디에서 작곡자가 그 의도한 그 곡을 연주해가지고 듣는 분들로 하여금 그게 다가오게 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독창은 그래도 또 독창도 쉬운 게 아니죠. 어렵지만. 중창, 합창하려면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파트별로. 이 맞추는 게 그냥 됩니까?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금식이에요. 춤을 금식으로 섬길 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고, 이렇게 예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이 오는 거죠. 성령께서 이러시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형성을 다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뭘 줘?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음성. 여러 가지 음성이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내가 불러온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워라. 든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가지씩 음성을 기대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주님 들려주셔도 내 귀가 둔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은 매 교회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누굴 세우라 그래? 바나바와 사울을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들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부터 내가 뭔가 한 가지씩 해야 되겠다. 있죠. 그래, 예배 때는 힐링이 있어야 돼. 감동. 그 다음에 노잉, 깨달음이 그 음성이잖아요. 그 깨달았으면 어떻게 될까? doing, 행동이 있어야 되죠.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행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내가 불러서 세운 그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토에르곤. 에르곤은 일인데 정관사가 붙으면 주님이 지시하신 원하시는 그 일이야. 그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을 세우라는 거야. 왜 증인을 세워? 증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그 위에 담임 목사 아닙니까? 바나바가. 사울. 가장 유능한 사람들 두 사람을 세워라. 근데 안디옥교회는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는 거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음성을 듣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공식적인 최초의 교회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이런 교사가 있었고요,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응답을 받았고 성령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던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는 중에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들었거든, 깨달았거든, 무시하지 마시고 금식을 또 해야 돼요. 고통을 겪어야 돼. 이걸 순종하려면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전인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